세상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의 그 음성 듣지 못했네. 이전에 세상 소리 기뻐하며 주님의 그 음성 듣지 않았네. 에바다 에바다 입을 열어 에바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 에바다 입을 열어 주 찬양하리. 에바다 에바다 귀를 열어 에바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 에바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 에바다 에바다 주 찬양하리. 원망과 불평만 하던 이제는 충성시로서 멀리 떠났네. 이전에 세상 소리 기뻤어도 지금은 주 음성 또 기쁘네. 에바다 에바다 입을 열어 에바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 에바다 입을 열어 주 찬양하리. 에바다 에바다 귀를 열어 에바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 에바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 에바다 에바다 주 찬양하리.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만만으로 무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헛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살아가는 어간에 옳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엄습해 오는지, 그때마다 성령님 저희들을 억제하시고 또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험과 사경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또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심이 넘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14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흔히들 우리가 교리라 말하는데 교리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 삶의 원리, 신앙인의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죽는 그러한 일반적 죽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얽매여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심판을 받고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죄인의 삶을 살다가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와는 관계없이 아무런 죄를 지은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다스리시는 분께서 죽음을 다스리는 분께서 죽음을 한 손에 장악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생성의 기초가 되시고 기본이 되시고 있게 만드신 근원자 되시는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죽음은 그런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베푸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을 함축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일들이 후세에 증거되어지기 너무 힘들죠. 그리고 또한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역시 예수님도 죄인이 하나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방불하게 아무 효염이 없는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생명을 다루고 사망을 다루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법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살아나심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 부분을 우리는 아주 부인할 수 없이 정확하게 확신 가운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 없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내셨으며 그 죽으심의 효능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로 나타난 것이 다시 살아남 안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온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부르짖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온 세상을 향해서 모든 죄가 사라졌다고 모든 죄가 대속의 그 은혜 안에서 이미 청산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피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세대에 있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부터 예수 이후의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실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그분께서 어떻게 그 이전의 사람들과 이후의 사람들까지도 다 속량하실 수 있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가 부활하셨을 때 그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었잖아요. 공간이 예수를 가두실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예수를 가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한 번은, 이 세상을 다녀간 누구에게나 한 번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으실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 세대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택했던 그 일에 대하여 회복의 경로를 꼭 고치게 하시지 않겠는가. 구약에 살던 사람이나 신약에 살던 사람이나 예수 믿는 동일한 법칙 안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라는 또 기독교 교리, 기독교의 원리, 기독교의 그 강론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다루고 확신 가운데 믿어야 될 것은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예수의 다시 오심,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기 위해서 먼저 초림 이전에 구약 성서에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꾸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의 말라기까지, 구약의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초림에 대한 예표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그러한 지침서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 일을 거절했고, 또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세상에 오신 선생님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참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면 반드시 예수의 오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이 헛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와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여기서 말하는 다는 모든 인류들을 지칭하시고 통칭하시는 말씀이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또한 하셨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삶에 관통하여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공자도 필요 없고 석가모니도 필요 없고 마호메트도 우린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사실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추앙할 이유도 없고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어떻게 중보자로 그 반열을 올려놓을 수가 있겠냐요. 그건 인위적인 행위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신본주의적이고 하나님께서 정한 데까지만 가는 것이지 거기다 첨삭하거나 첨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그 사실만 믿는 거죠. 그 사실 이외의 것을 더 나은, 보다 더 나은 어떤 경전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 예수님의 오심,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그러죠. 재림이라고도 그러죠. 재림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예표하시고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성경은 예언서예요. 왜냐하면 앞에 예언한 것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지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너무 인지되지 못할 정도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 어떻게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아니,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났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러나 성경이 예언하신 바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또 때가 이름에 시간이 이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나타나셨어요. 그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지만 그 모든 직위를 다 스스로 박탈하시고 죄인으로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를 짊어지고 가서 어디로 가는 지성소로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용서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사역은 오직 그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림을 완성하시고 부활이라는 또한 예언도 성취하시고 또한 다시 오심을 주께서 우리에게 또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까지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어떠한 세상이 되어 있겠느냐, 어떤 세상으로 이 그 심판의 때가 이제 당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외의 책에서 능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보면 이 그 마지막 교회사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일컫고 또 온갖 재앙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관통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세상에 지금 창궐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 아니시고 이미 아시는 바가 되셨고 그리고 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결국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별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예요.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코로나20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환난과 그리고 그 모든 재난, 기근, 그리고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인간이 자초한 거예요. 인간이 자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과는 거리가 먼 세상인 거예요. 이것은 결코 지속해서 계속 영속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속할 수 있고 영원히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영존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땅 나사렛이라는 적은 동네에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을 거쳐 십자가형을 온도 받으신 그런 상태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민족, 백성, 나라 방언들이 모두가 다 주의 오심을 알게 오시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근데 그때 오시는 모습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여기서 호령과라는 이야기는 초림 때는 주님이 호령하러 오시지 않으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호령을 대동하고 오신다는 이야기는 세상을 향해 가지고 오시는 그 위강이 초등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제 뭐 놀림감이 되실 이유도 없고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모두가 보는 그들이 가슴을 치고 애곡할 정도로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신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끼고 불행을 느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환희의 순간이죠. 황홀한 순간이죠. 우리 신랑 예수를 맞이할 그 시간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여기에 뭐 계시록에 보면 천사장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팔에 대해서 뭐 절기적으로 또는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었던 그런 모든 절기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죠. 그냥 우리는 좀 단어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르게 밤에 살짝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는 잠들어 있지 않는가 확인하시기 위해서 밤에 살짝 도적같이 오시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고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만이 부실 수 있는 아마 엄청난 준엄한 나팔 소리. 인간이 만든 나팔도 막 관현악단 오케스트라에서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귀가 쩌렁쩌렁하고 생음악을 들으면은 가슴까지 울리잖아요. 그러나 아마 온 세상이 초기와 같이 떨 만큼 장대한 음률을 우리가 그때 불언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고 산 자들도 잠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나 첫 번에 오실 때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을 섬겼던 분들이 마땅히 앞서서 주님을 맞이할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서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목표는 그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늘 함께 있질 못해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질 못해요. 때로는 너무 바빠서 일하다가 일에 심취해서 무슨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작품에 심취해서 세상에서 부여된 모든 직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에 함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은 시간일 거라고. 그러나 장차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리실 때 그때는 이제 언제나 하나님 지근거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생각을 온전히 통일되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 팀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외쳐요. 스포츠인들은 더군다나 팀워크를 맞춰야 되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돼야 돼요. 개인적인 선수들도 코치와 가르치는 자와 하나가 돼야 되고 목표가 하나가 돼야 돼요. 코치는 열을 요구하는데 한 7, 8, 6 이 정도로 만족한다면 그는 성숙한 스포츠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님과 완벽한 하나가 될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그리스도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정말 때때로 하늘을 바라볼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이 없다면 참 어려운 문제를 봉착해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사람이죠.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해서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이리 오라 하고 외치실 때 깨어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우리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을 거야. 지금 당장은 순교가 눈앞에 닥쳐와서 너희들에게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먼저 가게 되면 먼저 주님을 맞이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 주님 맞이할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먼저 앞서간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군무를 이루면서 주님과 그때부터 이제 영원히 하나가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